3월 19일 금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에스더 7장 1절로 마지막 절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더 7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금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그 6장을 보았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왕에게 허락을 구하려고 했으나 결국 모르드게는 높아졌고 하만은 자기의 꾀에 빠져서 교만했던 하만은 완전히 수치를 당하고 창피를 당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제 그 두 번째 잔치, 에스더가 준비한 D-Day가 두 번째 잔치에 하만과 왕이 초대를 받게 되고, 여기서 이 에스더서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하만의 음모가 밝혀지고 하만이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대적 원수는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하게 되는 이 에스더서의 가장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7장에서 그 내용이 펼쳐지게 됩니다. 한 절씩 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두 번째 잔치에 간 거예요. 2절,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요.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이 왕은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요. 그냥 에스더라고 얘기 안 하고 왕후 에스더요. 아주 오피셜하게 불러요.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내가 허락하겠다.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도 시행하겠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이야기는 나라 절반을 주겠다라는 그 문자 그대로 해석이 아니라 왕으로서 그 밑에 사람에게 요청을 내 허락하겠다 할 때에 쓰는 그런 왕궁에서 쓰는 격식 있는 그러한 그 물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격식을 갖추어서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왕후 에스더도 아주 격식을 갖추고 다시 대답합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왕이 이제 깜짝 놀라게 되는데, 이게 에스더가 왜 지혜롭냐면 사실은 그 하만의 그 계획은 유다 민족을 죽이는 건데, 에스더는 지금까지는 자기가 유다 민족, 유대 출신이라고 언급한 적이 없어요. 그냥 여기서 만약에 내 민족 좀 살려주세요 이랬으면 이게 그 왕의 마음을 흔들기가 감이 떨어져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즉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왕은, 아니 지금 왕의 아내인 왕후를 누가 지금 노리고 죽이려고 했단 말이야? 그놈이 누구냐 말이야. 이게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내가 죽게 생겼다라고 얘기하니까 에스더가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또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라고 얘기를 하면서 4절,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을 진멸함을 당하게 됐습니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을 겁니다. 즉 노예로 팔렸으면 그래도 내가 가만히 있었을 거다. 왜냐하면 그래도 그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을 거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유다 사람을 싹 죽이려고 했잖아요. 노예로 삼는 게 아니고. 그 말은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면 지금 가뜩이나 나라의 어떤 어려움과 힘듦과 주변에서 막 반란도 일어나고 전쟁도 해가지고 어려운데 한 민족 전체를 말살시키면 왕으로서는 손해잖아요. 그런데 노예로만 만약에 삼는다고 했어도 자기는 가만히 있을 건데 다 죽인다고 했다. 이거는 왕에게도 손해가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에도 손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5절,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이제 화가 났어요. 자기 왕후를 죽이려고 했다고 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자, 6절. 그러다 에스더가 이제 카운터 펀치를 날립니다. 이르되 이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했다. 벌벌벌 떨었겠죠. 큰일 났구나. 이제 죽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자, 그러자 왕이 노하여 7절을 보시면 잔치 자리를 떠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여기서 왕이 갑자기 왜 벌떡 일어나가지고 후원을 갔느냐? 왜 이유는 말해주고 있잖아요. 추측하던데 하만이 그랬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을 거고, 그럼 이 하만을 지금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고민이 생겼을 거예요. 그래도 총리 대신인데. 그리고 또 하나, 지금까지의 이 왕의 아수에로 이 왕의 그 모습은 지금 에스더서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는 것은 우유부단한 성격이야. 지금 무슨 말이냐? 왕후 와스디를 처음에 폐위시킬 때도 신하에게 물었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복직시킬까 어떻게 할까 할 때도 신하에게 물었어요. 그래서 그 신하가 그러지 말고 다른 왕비를 처녀들을 모아가지고 뽑으라고 권면을 했고, 또 그 하만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그렇게 하라고 했고, 또 모르드게를 상을 줄 때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신하를 찾았고, 자기 혼자 스스로 결정을 잘 못하는 우유부단한 성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갑자기 왕후가 에스더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뭐 민족들을 다 죽이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놈이 하만이라고 얘기하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지? 결정을 못 내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 신학자들은 다른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하러 나가지 않았을까, 고민하러 나갔을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주 뭐 근거가 있는 해석이에요. 아무튼 자리를 떠나서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요. 근데 그때에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빌어요. 살려달라고.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정황상. 8절, 왕이 다시 들어옵니다.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뭐 우리 상상을 해보면 뭐 발끝에 또는 바리가장이라도 붙잡고 빌고 있는 뭐 이런 액션을 취했겠죠. 근데 그게 왕이 들어오면서 보니까 왕후를 겁탈하려고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한 거예요. 눈이 뒤집힌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자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자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감쌌다. 왕의 그 근위병 같은 군인들이 하만의 얼굴을 쌌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얼굴을 쌌다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 당시에 사형장으로 데리고 갈 때 얼굴을 쌌대요. 왜냐하면 더 이상 이 죄인은 세상의 밝은 빛을 볼 자격이 없다라는 뜻에서 얼굴을 쌌대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만의 얼굴을 쌌다는 것은 하만의 미래가 어떻게 예견됩니다. 이제 곧 죽을 거라는 걸 암시하고 있어요. 자, 9절을 봅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라는 내시가 있는데, 그 내시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23m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아서 죽여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10절,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쳤다라고 7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제 완전히 역전이 됐어요. 이렇게 하만은 자신이 팠던 무덤에 자승자박 자기가 빠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 클라이막스, 에스더서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7장의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결국은 대적 원수인 악한 하만이 패했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승리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왕에게 자신의 민족을 살려달라고 어떤 중재하고 대변하고 있는 에스더의 모습은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민족에게 대한 대변자 역할을 했던 그 모습이 떠오르고, 또 에스더도 왕 앞에서 민족을 위한 대변자로서의 모습으로 모세와 이렇게 좀 모세가 오버랩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나아가 신약의 모든 인류를 죄인된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인간들을 대신해서 중재하시고 중보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또한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아직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과 왕 대신 심판장이신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에스더처럼, 모세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중보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바울은 중매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중매한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 하만은 멸망당했잖아요. 자, 이것은 에스더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형처럼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대변자의 역할을 했다면, 여기서의 하만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창세기 때 나왔던 적그리스도, 뱀,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던, 또 출애굽 당시에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했던 바로왕, 또 예수님 당시에 헤롯, 두 사람의 아이는 다 죽여라 했던 헤롯, 이런 적그리스도. 그러나 하만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제 죽게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득세하는 것, 하만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였죠. 에스더서에서도 넘버 2의 자리까지 가고. 그러나 결국은 멸망당했어요. 적그리스도, 이 세상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한까지는 그들이 왕 노릇하는 것 같고 그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필패, 이미 멸망당할 것이 예견되어 있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와 시를 저와 여러분이 모르는 것뿐인데 이미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 믿음, 이미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그 말씀으로,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실패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지 마시고 이미 승리한 자답게, 그리고 승리할 걸 믿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만은, 적그리스도는 멸망합니다. 악인들의 결국은 멸망이요, 선한 사람, 의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결국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말씀에서 주시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해주심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아직 이 복음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바라옵고 나옵기는 모세가 자기 민족의 대변자로 하나님 앞에 섰던 것처럼 에스더가 자신의 민족을 구하기 위하여 왕 앞에 중재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성도된 저희들도 아직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복음을 모르는 그 영혼들에게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매쟁이로서의, 영적 중매쟁이로서의 그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악인의 결국은 멸망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결국은 영원한 생명인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